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셔서 한 절 한 절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12절 읽고 서로 교독한 후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5장 이제 후반부에 대해서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로마서 말씀을 제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셨으면 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하나 딱 주어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미션이냐면, 이거를 성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개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까지 굉장히 큰 성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미션입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미션을 실패하셨을 경우, 이 실패 때문에 동일하게 반대로 여러분들 개인,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실패에 대한 큰 영향을 받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이 미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마지막으로는 사단이 그런 미션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가운데에는 두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두 존재가 서로 비교의 대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큰 미션에서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이 미션을 성공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 두 대상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두 존재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존재가 어떠한 공통점이 있냐면 이 두 존재가 다 우리 모두와 인류 전체를 대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존재 모두 이 둘의 행동의 결과 때문에 또 인류 전체가 다 크게 영향을 받았다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기 위해서 우선 아담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왜 인류 전체의 대표자가 되었는가? 이 부분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을 때 벌써 이 아담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오게 될 인류 전체의 대표자로서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신체적으로나 지성적으로나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하기로는 900살이 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그냥 간단한 수치로 비교를 해봤을 때 신체적으로 우리보다 9배 정도 더 뛰어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성도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짓고 그 특성에 맞게 짓고 또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신 그 임무가 있었습니다. 잠깐 한번 슬라이드 띄워봐 주시겠어요? 창세기 2장 아마 5절이었을 겁니다. 15절.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들을 이제 지키는 역할을 아담이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성경학자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를 하실 때 이미 영적 전쟁터에 아담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뭐냐면 이렇게 지켜야 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일들. 또 이미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기 전부터 있어 왔다라는 점.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어떤 군사로서 창조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고 아담은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담은 안타깝게도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서 단 한 번의 행동으로 인해서 죄에 대한 틈을 열어주게 되고 이제 죄라는 것이 우리 인류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다시 12절 말씀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도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니라. 여기서 두 부분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으로는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14절 말씀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것으로 봤을 때에 결국 아담은 인류 전체의 대표자로서 창조되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살아가게 되는 후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원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원죄. 이것을 생각을 해볼 때 자칫하면 이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죄가 유전이 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유전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조상 가운데 어떤 특정 죄를 지은 조상이 있는데 그 죄가 후세대까지 이어 내려가서 그 후세대까지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죄의 유전이라고 보는데 사실 성경은 죄의 이런 유전 혹은 상속이라는 개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성경은 우리 조상들의 죄의 결과를 우리가 물려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물려받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냥 개인의 행동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물려받아요. 그게 어떠한 결과냐면 죽음도 있겠고요. 또 하나님과의 분리, 사람들 간의 분리, 분열, 다툼, 깨어짐, 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그 섭리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시스템의 파괴, 그러한 죄의 결과들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성품을 우리는 그대로 닮아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불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증이 한 가지가 더 생기는데 요거 짧게 이건 별로 이렇게 이번 주제와는 좀 상관은 없을 수 있지만 일단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죄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하늘나라로 갔을 때에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토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실 때 그 개인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 조상이 지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을 가지고 죄를 언제든지 지을 준비가 돼 있는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을 하실 때는 내가 스스로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스스로 지은 죄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의 기준이 아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일단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23절, 24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그 결과물을 물려받았고 또 그 결과물 안에서 우리도 아담과 똑같은 성품과 인성을 갖고 계속해서 타락한 인성을 가지고 하나님과 분리가 된 채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또 희생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또 우리는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인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치 팬데믹 때에 모두가 불순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처럼 모든 것들이 이제 망가진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회복시키려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를 우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우리는 보통 원상태로 돌아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깨어짐이 있기 전으로, 아픔이 있기 전으로, 실패가 있기 전으로, 실수가 있기 전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것을 되돌려 놓은 것에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인간의 실패와 죄에 대한 만회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나아가서 그것을 더 풍성한 것으로 만들어 가심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고는 있는데 그 두 존재가 인류에 미친 영향이 1대1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담은 행동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제 죄인들로 다 살아가게 되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또 대표로 인해서 그 죄가 상쇄가 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훨씬 더 큰 것으로 우리가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담의 타락을 상쇄하고도 남는 압도적인 능력을 지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살펴볼 텐데요. 15절, 17절, 20절에 나옵니다. 어떠한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세 가지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라는 단어,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 그리고 넘친다라는 단어. 더욱 은혜가 넘친다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인가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글쓴이가 그것을 굉장히 크게 강조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의 죄가 가져온 죄의 결과가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놓여져 왔습니다. 모든 것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분리되어지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깨어졌고 분리되어졌고 우리 서로 깨어지고 분리되어져서 서로 다투고 정죄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것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구원이라는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훨씬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죄의 대가인 그러한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는 사망의 노예,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다가 그것이 상쇄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냥 중간 단계 어떤 평범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의 노예에서 이제 왕노릇하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다 올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실패와 실수의 두려움 때문에 불안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좀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셨을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살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이 대표의 중요성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대표가 잘못된 행동에 대한 그 결과로 인해서 그 민족 전체가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 때 왕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이집트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한 사람의 겸손과 또 신실함으로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는 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가 그동안 1장서부터 이 4장에 걸쳐서 5장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신칭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게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야만 해요. 그래야만 가능해집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인들 어떻게 우리 인류 전체의 죄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자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구원을 받을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이 두 대표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행위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번의 행위의 결과치고는 너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표자의 존재 이유예요. 우리도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혹은 함께 큰 일을 해 나갈 때 대표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뛰어난 사람, 우리 중에 최고인 사람을 보통 대표자로 많이 세웁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가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죠. 한 번의 행동, 한 번의 말, 한 번의 표현, 한 번의 결정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그 삶의 결과까지도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가 바로 대표자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인생에 언젠가 한 번은 그러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으로서 혹은 사랑방 목자 목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서 우리는 때로는 그러한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쉽지 않아요. 때로는 엄청난 중압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대표인 아담의 한 번의 한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사실 억울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냥 만회하고 회복시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훨씬 더 나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대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 한 번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건 원치 않건 우리에게 부여되는 대표성이 있는데요. 그런 커지는 책임, 또 성공과 실패의 결과에 대한 압박감이 우리를 짓누를 때도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대표는 예수님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대표자는 예수님임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주권과 모든 생각과 내가 내 능력으로 하고자 했었던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다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 떠안으시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스트럭을 힘들어하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넘겨드리는 순간 이제는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중압감이나 또 고민들이나 그런 두려움 속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20절과 21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21절도) 있나요? 아, 5장이 필요합니다. 3장 말고요. 5장이 필요합니다. 네, 5장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처음 읽을 때 이게 굉장히 당혹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20절, 특히 20절 말씀을 봤을 때 이 의미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어떻게 인간의 범죄를 부추기거나 더한다라는 말인가? 이러한 이제 생각이 들죠. 근데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봐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국 율법의 용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툴인 것이죠. 우리가 건강진단을 받을 때 피검사를 하거나 MRI를 찍거나 캣스캔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또 진단을 내리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종합검진을 받으면 그동안 내가 몰랐었던 내 몸에 신체에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것처럼 또 건강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그 진단서에 써 있는 문장들이 계속해서 길어지는 것처럼 이 20절, 그러니까 5장 20절 말씀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죄가 더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죄의 문제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하나씩 다 드러나지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비춰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얼마나 큰 문제들을 내가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일 처음 제가 질문 드렸던 것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 앞에 가장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션이 놓여져 있을 때에 그렇다면 이제 사단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로 속삭일까요? 사실 제가 경험한 바 사탄은 우리가 그 미션에 성공하고 실패하고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단은 뭐라고 속삭일 거냐면 너 능력 뛰어나잖아. 너 이거 잘할 수 있어. 너는 성공할 거야. 열심히 해봐. 혹은 너 능력 없잖아. 너 절대 이거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너는 실패하게 될 거야. 라는 말로 계속해서 속삭일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단은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를 교만에 빠뜨리게 하거나 또 죄책감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미션을 성공하고 실패하고와 상관없이 이러한 사단의
속삭임에 넘어갔을 때에 어떠한 반응이 나오냐면 미션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또 혹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채로 살아가고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른 사람과 완전히 또 깨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모든 주권을 넘겨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닌 이제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다 내어드리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우리의 대표 되심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몫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서 이제 한 주 동안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여러분들 앞에 한 분 한 분이 경험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중압감, 고민들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에 그 모든 주권을 먼저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가실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